여러분 안녕하세요. 3N입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네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크리스마스 하면 또 캐롤이 빠질 수 없죠. 저도 좋아하는 캐롤이 있는데 주의 품에 안겨서 이 노래 있잖아요. 감사 기도 드릴 때 이 노래요. 감사 기도라니요, 여러분. 저는 이 캐롤이 뭐 울면 크리스마스 선물 안 준다는 그런 노래보다 참 영적이고 따뜻하고 좋아요. 여러분 어떤 캐롤이 좋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리스마스에 원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이 자신만의 창조적인 삶, 여러분의 자유를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누리셨으면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모든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들이 방이 꽉 찹니다. 심지어 가격에 프리미엄까지 붙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에 연인 없이 혼자 보낸다면 무슨 나고자 마냥 낙심하는 우리 청춘들도 많죠. 안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알고 있던 12월 25일이 임의로 맞춰진 날짜라는 건 다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종교화되면서 권력가들은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날짜들을 떠왔답니다. 12월 25일은 그 이전에 있던 다양한 종교에서 활용하던 날짜였어요. 왜냐고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태양과 지구의 움직임을 알 수 있던 문화권이라면 이 날짜를 다 신성하게 봤답니다. 이는 12월 22일 날 동짓날 북반구에서 보면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최대한 이동하였다가 3일 동안 정지하였다가 25일날 조금씩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동지가 지나고 태양이 다시 짠 소생하는 날로 볼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태양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고대인들에게 태양은 생명 그 자체였어요. 태양이 없으면 춥고 생존조차 어려웠을 테니까요. 태양에 나의 생존 그 자체가 걸려있던 것이었죠. 태양이 다시 북반구로 상승하는 것은 생존 그 자체와도 관련이 있지만 농경과도 관련이 있죠. 하지만 많은 종교에서는 태양은 신의 사랑, 심지어 다양한 종교들에서 태양을 숭배할 정도로 태양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동지가 지나고 소생하는 날이니 부활과도 관련이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부활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인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이집트 쪽에 오시리스라고 죽고 부활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시리스의 상징에 얘는 그 앙크라는 게 있어요. 앙크라는 게 십자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십자가는 이런 형태잖아요. 이런 형태인데 앙크는 그 십자가 모양에서 머리 부분만 이렇게 동그랗게 박혀 있잖아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뭐 사탄의 십자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에너지 순환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그 명상하다 보면 기운이 이렇게 이제 베개 타고 흐르는 걸 느끼는데요. 그리고 발끝에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해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 돌리는 거예요. 크게 다시.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크리스마스의 역사는 그 초기 기독교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로 처음에는 어떤 날짜를 기리는지 공식적인 합의가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과 교파에서는 다양한 날짜와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였어요. 하지만 4세기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 확대와
그러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기독교 교회의 단일화로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날 공식적으로 기리는 날이 되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마 제국에서는 12월 25일을 태양신을 기리는 축제인 태양축제로 지정하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태양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생일로 알고 있던데 사실 예수님 생일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냥 지정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에 농경신 사투르누스라는 농경신에 대한 제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농경과도 관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태양이 동지 끝나고 다시 오는 것과 명확히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보자고요. 그리스도 의식의 부활. 여러분, 태양이 상징하는 말은 무수히 많으나 그 중에서 하나만 꼽는다면 unconditional love일 거예요. 즉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하죠. 즉 크리스마스는 물리적으로 보면 태양이 다시 북반구로 상승하는 날이고 영적으로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 즉 그리스도 의식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이 무엇이던가요? 모두 나와 연결된 형제 자매, 즉 가족들로 사랑으로 보는 것이 그리스도 의식이 아니던가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했듯이 우린 무엇 하고 있죠? 크리스마스 날 무엇 하고 있나요? 왜 그 쓸데없이 숙박업소들이 가득 차나요? 그게 그 연인 간의 그 호르몬 뽕 맞은 그런 사랑을 상징하는 날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 하고 있죠?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날에 당신의 온기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면 나와 가까운 누군가에게, 아니면 잘 모르지만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에게 사랑과 감사의 온기를 붓는 날이 되었으면 해요. 그게 진정 크리스마스가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일단 저부터 해볼게요. 세상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사랑이, 온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빛이 가득하기를. 이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보내는 거죠. 저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요새 구급차 정말 많이 지나다니죠. 그냥 지나가는 구급차에도 마음을 보내는 거죠. 저기 누군가의 형제가, 부모가,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호되고 인도되고 안도되기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간단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와 함께 진짜 크리스마스를 보내자고요. 실제로 행동하면 더욱더 좋고요. 저는 여러분이 많은 발칙한 아이디어들을 내서 행동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누군가 이런 걸 토대로 컨텐츠를 만들어도 상당히 재밌을지도. 예를 들면 챌린지처럼. 어때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우리 사랑이 필요한 것에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스도 의식을 같이 보내봐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기를. 이상 3L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